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35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부분에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스카 신비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앞서서 그 예수님의 신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성경 구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첫 부분에 대한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12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공식적으로 당신의 파스카 사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얘기는 그 파스카 신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스카 신비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26절까지 나옵니다. 파스카 신비가 가지고 있는 그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는 그 파스카 신비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의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파스카 신비, 죽음과 부활이죠. 죽음을 통한 부활, 그 파스카 신비의 길을 가심으로써 그것이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고,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는 그것이 또한 본인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핵심은 파스카 신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파스카 신비라는 것이. 파스카 신비를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들의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파스카 신비로 건너가지 못하고 세상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스카 신비의 첫 번째 핵심은 죽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죽는 거.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은총이고,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죽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내 의식 전부가 하느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독서회 기도할 때 봤었던 부분이 필립비서인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필립비서도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만은, 필립비서에 오늘 읽었던 부분이 2장 후반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귀한 가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말을 하려면 내라는 존재가, 고유한 내 인격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90%, 80%그 정도는 예수의 아바타가 돼야 됩니다. 그게 파스카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출발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파스카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는 나를 무언가가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나를 무언가가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의 행위고, 또 내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그리스도화하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실 때까지 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화하는 그 일이 파스카 신비의 완성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나와 같이 영의 삶을 살 동료가 필요하고, 그 동료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동료와 함께 하느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동료와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묵주기도 하고 성체 좀 하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죠. 세상 사람, 하느님의 희엇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느님한테 기도합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교의 첫 걸음은 파스카 신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100% 하느님의 정신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느님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느님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이십니다. 믿음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라면,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100%는 못 되더라도 하다못해 5%, 10% 그리고 키워가는. 내일 모레 주일이 연중 27주인데, 이게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뭐 연중 32주쯤, 한 5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저희 믿음이 더 크도록 해주십시오.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가졌다? 아, 장난감 같듯이 내가 한번 가졌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내 끼다, 나는 끝났다, 이런 상태가 아니고,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내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현대인들한테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현대인들은 자존이 너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게 믿음의 근본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만을 찾는 겁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만 하도 많은 걸 얘기를 해가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믿음, 오로지 내 마음의 평화만을 위한 믿음, 나만 잘 되면 되는 믿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외계인이 우리들한테 기쁨을 주고, 외계인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외계인 만나러 네바다 사막에 가가 머리에 뭐 꽂고 이런 짓 하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한테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은총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섭리해 주신 것. 언제 그런 일이 내한테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한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그날, 거기 회심의 날인데 그 회심의 첫 단계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거기 파스카 신비의 시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죽고 영의 세계에서 살아나는, 참 황당한, 누가 내보고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 우에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우에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개념이. 파스카 신비에 대한 개념, 그거를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누구도 내한테 묻기를 니는 그러나 필리피서 오늘 읽었던 부분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그래서 신호도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히 퍼져나가도록.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축제를 지내러 온 많은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였다. 딸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오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이 일이 예수님을 두고 성경에 기록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께 그대로 해드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다. 군중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그분께서 그 표징을 일으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글렀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어.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그때의 군중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가 나오죠. 날짜가 항상 중요한 날, 이튿날입니다. 왜 이튿날이라고 했습니까? 3일째 되는 날은 파스카 신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직 되기 전이라는 거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전체가 파스카 신비의 예고편입니다.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것. 실제적으로 오늘보다도 더 앞에 예고편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예고편이 뭔가 하면 라자로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예고편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향유를 부은 마리아 얘기고 오늘 우리가 또 보고 있는 이 예고편이 파스카 신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해 주는 예고편입니다. 그 예고편의 첫 번째 장면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겠어요?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수도에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왜 수도에서 벌어져야 되겠어요? 저기 시골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서울에 가가 안 죽고 군위에서 죽었다. 누가 보겠어요? 핵심은 뭡니까?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에 그것도 번쩍 들어 올려짐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지난번에 마르코복음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됐을까요? 요한복음은 그거를 설명을 아주 잘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돌을 던져가 스테파노를 죽입니다. 유다인들이 말했던 것은 뭔가 하면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한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최고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치범입니다. 정치범. 정치범을 죽일 권한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정치범을 만듭니다. 왜 정치범이 돼야 돼요? 그래야 들어 높여지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쓰여져 있는 죄명,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이 죄명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 높여졌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기 파스카 신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예수님을 끄집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워가지고 정치범을 만들고 정치범을 만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그 죄명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너그 임금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각본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없었나?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팩트가 없는데 서가 사기치는 기가 팩트는 있죠.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눈에 근거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 저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기 믿음. 팩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건 하는 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12.12 사태. 12.12 사태 맞죠? 12.12 사태를 바라보는 전두환의 눈하고, 그때 수방사령관 했던 사람 누구? 장세동 말고. 장태화의 눈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의 눈하고 다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그거를 바라보는 눈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특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게 했던 것은, 시간이 자꾸 갑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요 장면 자체가 자기가 임금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집권이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군중들은 임금을 맞이하듯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르코 복음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요한 복음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것만을 강조합니다. 차이점이 뭔가 하면,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은 파스카 신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화려하게 입장했다는 것을, 왕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분의 파스카 신비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요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대신에 그 행동이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는 성경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군중이 그 일을 줄곧 증언하였다. 라자로 얘기를 하고 있죠. 라자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라자로 얘기를 통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 전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행동 전체가 그분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의 다시 일으키실 때에 그분의 부활, 영광, 그 영광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가 보는 거하고 요한이 보는 거하고 같은 예루살렘 입성이지만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리스 사람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리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많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성경 자체가,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 자체가 근본적인 바탕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유다인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쓰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요즘 말로 하면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파스카 신비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영광이라는 것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파스카 신비. 그리고 얘기하시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미랄이 죽어야 된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형태가 죽는다는 겁니다. 형태. 미랄, 내가 잘 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생겼다 치고, 이 미랄이 싹이 나기 위해서는 지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가 부사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돋아난 싹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고, 여기에 더 풍성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 미랄이,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듯이 미랄이 분명히 어디 뿌릴 텐데, 뿌려진 이 미랄이 지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싹은 왜 나? 못 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형태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면 내 속에 하느님의 영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는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를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성장해서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영원성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미랄입니다. 미랄. 내가 내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면, 이 육신의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세상적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한테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필리피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스가 신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나를 유지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 이 육신을 얼마나 많이 가꿉니까?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수술을 하고 예쁘게 빌려고, 예쁜 몸매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고 밥도 안 먹고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 육신이 몇 년 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네 육신을 포기해라.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기 파스카 신입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살기만을 원하면 절대 오래 못 산다니. 요즘은 뭐 하도 먹는 게 좋아져가 뭐 100살까지 산다 하더라마는 극해도 100살.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지구. 모르지? 현재 지구가 46억 됐대요. 46억. 나는 얼마 사나? 100살. 우리 저기 뭐냐, 아니, 뭐, 공룡 무슨 하고 뭐, 공룡 화석이 있는데 가가 들어보고 하잖아. 주라기, 예? 백악기. 그 공룡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건 공부하나? 공룡이 세상을 지배했던 시간이 1000만 년 정도. 1000만 년.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알아요? 50만 년도 안 됐어요. 근데 하는 꼬라지 보면 오래 못 갈 것 같아. 하는 꼬라지 보면. 인생은 짧습니다. 어젠가 알아가 내가 뭐 하다가 언제 그랬노? 그 공소에 미사하라고 하고 뭔 얘기하다가 우리 그 신자 할매들한테 나도 옛날에 참 잘생겼었는데 우리 할매들이 지금도 잘생겼어요. 아이고 앉아 늙어가 쫄록쫄록해가 앉아 죽을 때 다 된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가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해서 나를 섬기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에?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신다는 말은 그를 예수님의 영원성에 영광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스카 신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하신 설명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그 설명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핵심은 뭡니까? 영광스럽게 하겠다.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파스카 신비를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어 그 아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도록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3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 외아들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다. 아버지께서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죠. 근데 외아들을 믿는 사람이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스카 신비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버지의 뜻에 의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절대 나를 영광스럽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줍니다. 계속 설명합니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확인입니다. 확인.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세상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 것이다. 여기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 것이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분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 것인가를 가르쳤다. 군중이 말합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왕조의 지속성을, 그 왕조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에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걸어가거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으라. 그 얘기.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35가 예루살렘 입성 12장 1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설명드렸죠. 종려나무 가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 어린 낙이 시편 예언서에 예언된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신 뒤에 기억 군중의 정은 그리스 사람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미랄하나 죽으면 죽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이때를 벗어나게 이름을 영광스럽게 들어 올려주면 율법의 메시아는 영원히 산다. 빛 그리고 어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설명해 줬습니다. 1번 본문에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봤죠? 많이 있습니다. 12절, 16절, 23에서 24절, 그리고 27절. 27절이 뭐였죠? 영광스럽게 된다고 그랬죠? 영광스럽게. 파스카 신비가 예수님의 영광, 파스카 신비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미랄하나,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랬죠? 예루살렘 입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2번,
요한의 예루살렘 입성과 마르코의 입성을 비교해 봅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마르코는 진짜 임금으로서의 예루살렘 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의 예루살렘 입성은 파스카 신비의 시작으로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번 구약은 예수님을 위한 예언서임을 강조합니다. 찾아봅시다. 16절이 나오죠. 주르시고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사고 난 후에 아시게 됐다. 파스카 신비를,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겪고 나온 후에 모든 게 구약 이거 예언서에 의해 나오는 이야기라고 나왔다는 겁니다. 4번 그리스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라고 써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왜 이방인이 자꾸 등장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이방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5번 예수님은 파스카 신비를 3문항으로 설명합니다. 3문항으로 설명했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 목숨을 찾아가고 설명드렸습니다. 6번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긴다.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문다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말씀이 돌아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7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은 언제입니까?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유다인의 질문과 예수님 답변 사이의 차이점 34절 유다인의 질문 율법서에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영원히 사신다는 것은 왕조의 지속성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10번 빛과 어둠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빛과 어둠의 차이점 여기 말고 또 어디 나와요? 서문에 나옵니다. 서문에 빛은 예수님, 하느님, 어둠은 하느님이 없는 상태.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파스카 신비는 굉장히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내가 일상의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행하면서 조금씩 파스카 신비를 깨달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조금씩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